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려고 하신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도 새 날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참으로 허물투성이입니다.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고 애초에 지키지 못할 약속을 성급하게 맺은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진심이 담기지 않는 약속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곤혹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면 우선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 우정과 신의에 흠집을 낼 때도 있습니다. 지난한 인생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다 보니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가 마주하는 타인들에게도 하나님께도 좌충우돌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인생의 갈림길에 설 때마다 우리는 시간에 쫓기고 상황에 압도당해서 기준점을 찾지 못한 채 발걸음을 옮길 때가 또한 얼마나 많았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우리 인생을 향하여 영원 전부터 선택하시고 작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반석 같은 기준점을 두셔서 세상 풍파 우리의 허물과 죄악에 좌초되지 않는 신실함으로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견인하시고 이끌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며 독생자 예수님의 대속하신 희생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으니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는 믿음을 배우게 하옵소서. 우리의 조급함이나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과 지진으로 고통당하는 지역과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정치적 이해관계와 경제적 유익과 계산에 따라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세상에서 생명 존중과 평화를 위해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올해에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고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신앙이 이웃사랑의 모습으로 구현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는 은혜를 목도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는 말씀을 올해의 표로 주셨으니 이 말씀을 표대 삼아 온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공동체에 속하여 유기적인 연합과 교제 속에 하늘 양식을 공급받으며 어둠의 권세가 침노하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역사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의 현장에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처소와 안전과 건강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전도하여 세례를 베풀고 양육한 성도들이 잘 정착하게 하옵소서. 사역의 기쁨과 보람을 맛보게 하시고 위로와 쉼도 겸하여 공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술 후에 퇴원하였으나 통증이 멈추고 건강을 온전히 회복하기를 고대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어려움으로 인해 오랫동안 기도해왔고 오늘 중요한 계약이 성사되기를 고대하는 분도 있습니다. 사업처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날마다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자녀의 대학 진학과 취업을 위해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 기도하고 결혼한 자녀들에게 태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고대하며 기대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연로해지면서 건강이 점점 쇠약해지고 성전에 오르기도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형편을 살펴주시고 그 간구를 기억하여 주시고 들어 주옵소서. 일천 번제와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물에 담아 올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창세기 14장에서 18장까지입니다. 다 읽지는 못하고 그 녹음 파일을 뒤에
첨부해서 파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14장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가 하면 이제 동방의 왕들과 가나안 왕들의 전쟁에 대한 기사로 시작하고 있지요. 가나안 지역의 5 왕들이 12년 동안이나 동방의 4 왕들을 섬기다가 13년째에 배반하니까 14년에 동방의 왕들이 이들을 응징하기 위해서 가나안 지역에 군대를 이끌고 온 것이죠. 이 전쟁에서 그돌라오메를 주축으로 한 동방의 왕들이 승리하게 되고 그 결과로 소돔 땅에 살던 롯이 포로로 잡혀가고 재물도 약탈당하게 됩니다. 이 전쟁이라는 것은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되죠. 성패와 관계없이 힘없는 백성이 고통당하고 패한 쪽의 백성은 살육과 노략의 대상이 됩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국가와 지역, 민족이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죠. 또 나와 상관이 없을지라도 누군가에는 고통스러운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평화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전쟁포로가 된 롯을 구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심으로 약속의 땅을 다스릴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은 동방의 왕들이 가나안에서 약탈한 모든 것을 되찾아옵니다. 롯이 사로잡혀 갔다는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개인 사병 318명과 자신과 동맹한 자들을 데리고 단까지 추격하여 올라가서 그 약탈한 모든 것을 빼앗고 롯뿐만 아니라 포로로 잡힌 사람들을 구출합니다. 이 헤브론에서 단까지 거리는 200km 정도 됩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서울에서 속초까지, 또 서울에서 영동 지역까지가 200km 정도 되는데 이 나이 많은 노인이 개인 군대를 이끌고 이 먼 거리를 올라가서 다 물리치고 빼앗긴 것을 찾아온다는 것이죠.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제 돌아오는 그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갑니다.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를 또 기원하고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을 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칭호에 걸맞게 멜기세덱은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훗날 예수님은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오셨다고 히브리서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살과 피를 생명의 양식으로 공급하시며 축복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과 단체, 선을 위해서 싸우는 모든 사람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멜기세덱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죠. 멜기세덱의 말대로 그의 승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아브라함은 전리품을 하나도 챙기지 않았죠. 자기의 영광을 고스란히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위해서 전리품, 돈은 하나도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살렘 왕은 이 멜기세덱과는 이 소돔 왕은 멜기세덱과는 좀 다른 반응을 보이죠. 둘 다 아브라함을 환영하러 나왔는데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들고 맞이하러 나왔지만 소돔 왕은 빈손으로 나와서 뭘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살렘 왕 사이에는 은혜와 선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소돔 왕은 아브라함과 이익과 거래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주고받는 거래가 아니라 은혜를 베풀고 섬기는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살렘 왕 멜기세덱과 같은 모습을 본받아야 할 것이지 소돔 왕과 같은 무언가 이익을 탐하고 거래하고 계산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15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주신 약속을 횃불 언약으로 다시 한번 보정하시고 확정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큰 전쟁에서 나가서 승리했지만은 전리품 하나 없이 도리어 주변의 견제와 동방 왕들의 보복을 걱정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은 개인이잖아요.
족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14장에 보면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세계대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 시대를 보면 4개의 가나안 지역에 있는 4개요. 또 저기에 있는 5개의 나라가 이 다국적군들이 연합해서 전쟁을 펼쳤는데 거기에 있는 아브라함 상대할 수 없는 거죠. 세계대전이 펼쳐지면은 한 나라 한 부자가 아무리 강하다고 해서 어떻게 거기서 헤어날 수가 있겠나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200km나 올라가 가지고 그 군대를 나라를 물리치고 롯을 되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그런 역사를 이루었는데 그럼 한 번으로 끝나나요? 그 사람이 다 죽었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후로 그 나라들 틈바구니 속에서 아브라함은 대단히 불안하고 염려되는 상황에 떨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15장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보복과 그 이후에 불안한 처지가 되었는데 아직 약속하신 자녀를 낳은 것도 아니고 약속하신 땅을 차지한 것도 없이 이런 상황에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이다. 하나님이 주신 성리니까 내가 사사로이 아무것도 취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래서 전리품 하나도 안 챙겼는데 하나님이 나오셔서 내가 너의 상급이다. 너는 내가 챙겨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가장 안전하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직 필요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이었지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우리 사람은 약속을 성취할 지켜낼 능력이 때로는 없는 약속을 섣부르게 할 때가 있고 능력은 있지만 마음이 분해서 약속을 안 지키고 싶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으시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실 능력도 있고 지키실 마음도 있는 거고 의지도 있으신 것이죠. 그러나 그 과정은 역사를 종언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알 수가 없다는 것에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후손과 그리고 땅에 대한 약속이 400년의 고난의 시기를 거친 이후에 애굽을 심판하고 가나안 아모리 족속을 심판하신 이후에 성취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긴 역사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죠. 지금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고 때로는 우리 당대에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 안목을 가지는 데에 우리의 힘듦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을 믿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의롭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 의롭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지만 약속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이 성도의 의로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약속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행동합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고 신실하시지만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누리지 못할 때가 왕왕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으려고 애를 써야 될 텐데 아브라함의 믿음보다는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의 축복에 관심을 가지고 그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믿음이 앞서는 것입니다. 16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던 아브라함이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는 사건이 나옵니다. 창세기 내용을 쭉 보면 크게 이런 두 그림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초에 사람을 구원하기로 약속하시고 아담 사건 이후로부터 계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앞서 나가는데 그것에 도전하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계속 발생하는데 그 도전하는 상황이 하나님의 약속을 넘어뜨리지를 못하는 거죠. 앞에 내용도 보세요. 14장에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가나안 땅의 원숭이 사는 그 땅이 동방에서 온 나라들로 인해서 다 점령되고 약속의 땅에 대한 약속이 희미해지고 없어질 뻔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되찾아와서 그게 또 살게 되잖아요. 이스마엘을 낳는 것도 어때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변함이 없으신데 사람이 기다리다 보니까
이게 아닌가 보다 하고 이스마엘을 낳게 되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가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계속 걸어가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좌초될 위험에 또 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또 불러일으키시는 거예요. 또 뒤에 가도 마찬가지죠. 마치 정반합처럼 상황과 사람의 믿음 없음과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맞서는 상황으로 벌어지지만 결국 누가 승리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루고야 마신다는 것이죠. 인간의 허물과 부족함과 믿음 없음도 하나님의 약속을 뒤흔들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을 읽어보면 계속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에 도전한 일들이 생기지만 하나님은 결국 승리하시니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스마엘이 태어남으로 아주 불화가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의심치 않는데 도대체 때가 언제냐?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 거냐? 여기에 이제 믿음의 문제가 또 생기는 것입니다. 하갈은 사례를 멸시하고 사례는 하갈을 학대합니다. 하갈은 안주인이 이루지 못한 임신을 본인이 했기 때문에 자만하고 사례 역시도 자신이 주도한 일 때문이지만은 그러나 자기 잘못을 돌리지 않고 하갈이 업신여긴다는 일로 인해서 하갈을 또 학대하게 되는 거예요. 사례는 아브라함을 탓하면서 불평하고 아브라함은 사례가 하갈을 고통으로 몰아가는 일을 허용합니다. 이 모든 불화가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을 인간적인 수단으로 대체한 결과입니다. 하갈이 출산하지 못한 안주인을 사례를 멸시하다가 도망해야 했지만은 하나님은 나무라지 않으시고 그의 딱한 형편들을 살펴주십니다. 임신한 몸으로 홀로 광야 길에 나서는 것은 생존을 보장할 수 없는 위험한 여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누구이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따지지 않으시고 그를 찾아와서 고통스러운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이죠. 이 상황을 보세요. 사례가 임신했다고 하갈이 종이 임신했다고 해서 주인을 멸시하고 하는 것은 잘못한 일이잖아요. 잘못한 일이죠. 그런데 광야로 쫓겨나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임신한 채로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갈을 또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려움을 당할 때에 본인을 끊임없이 자책하고 괴로워하면서 신세를 한탄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인간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붙들어야 우리에게 살 길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17장에 가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지 13년이 지난 후에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할례를 행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을 임신하게 하고 불모지를 번영의 땅으로 약속을 실현으로 바꾸실 때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떻게 기다릴 수 있겠냐 싶을 정도로 낙심함이 커지는 때에 하나님은 인간적인 모든 수단을 폐하시고 도무지 사람의 힘으로 약속의 성취를 이룰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시며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제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한 번 더 보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뭐냐? 신앙생활은 힘을 빼는 거다. 힘을 빼는 거다. 믿음이 좋아질수록 힘이 더 세지는 게 아니라 이 인간적인 힘을 자꾸 내려놓고 내 힘으로는 살 수 없구나. 그런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요, 신앙생활에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 리듬이 있는 것 같아요. 리듬이. 처음에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때 열심을 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참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자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구나. 너무나 겸손해지는 그런 때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초신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사람을 대부분 공통적으로 만날 수 있어요.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된다고 이런 때가 또 있는 거예요. 너무 막 신앙생활 즐겁고 기쁘고 막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만나면 만날 때마다 이제 간정이 쏟아질 때가 또 있는 거예요. 또 그 시기를 또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는 처음에는 힘이 빠져 있다가 낙심했던 사람이 하나님이 일으켜 주셨는데 나중에는 스스로 힘이 너무 들어가 가지고 옆에서 보기에도 이제 걱정될 정도가 있어요. 저게 열심인 건지 힘이 너무 들어가 있는지. 힘이 너무 들어가면 부러지잖아요. 힘이 너무 들어가면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역시 아니나 다를까? 제 개인에게도 보면 그렇고 그렇더라고요. 힘이 너무 들어가면 빠지게 돼 있어요. 내가 지금 리듬을 잘못하는구나. 스스로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제 힘이 빠지도록. 그리고 또 리듬이 너무 또 이렇게 힘이 빠져 있으면 하나님 또 이렇게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향한, 교회를 향한, 이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있는 거예요. 변함없이 흘러가는 것인데, 그런데 그 이룰 시기와 방법에 있어서 사람이 너무 자기 계산과 방법으로 뭔가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힘을 좀 빼게 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때까지 그 타이밍을 보시는 것 같아요. 이제 99세가 돼서 아브라함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스마엘 낳는 것도 아니라고 하고 내가 또 아내가 아이를 낳을 가능성도 없으니 어떻게 하면 되냐. 아주 이렇게 낙심하고 이제 인간적인 계산을 다 내려놓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이를 주시는 것이잖아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8장에 가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중보기도하는 내용도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낮추시면은 중보기도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향해 손을 벌리게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이지요.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14장. 당시에 시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이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웨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멜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과 시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여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15장.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른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치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16장.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부를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람이 86세였더라. 17장.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안에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는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18장.
여호와께서 마므르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